부부가 고민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해서 병을 고쳐야지. 한쪽에서는요, 부부가 믿음이 다릅니다. 기도해서 고쳐야지 무슨 병원에 가느냐. 또 한 집사님은 무슨 소리냐,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서 고쳐야지. 이렇게 마찰이 벌어졌어요.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상민, 저는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네?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고치러 가야 됩니까?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답을. 믿음이 서툴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 땅에는 항상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잠을 9시나 10시, 11시 자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12시에 일어나 자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정해진 몸의 신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구조가 있는데, 일반 법칙에 그게 일찍 자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시 막 2시 자가지고 어떻게 새벽에 나오겠어요? 근데 또 나오는 사람도 있어. 특별한 은혜죠, 그런 분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나아요. 실제로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나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구에 있는 제 친구가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동기예요. 근데 사모님을 한 10년 전에 잃었어요. 시인이신데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시집도 내고요. 근데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난 기도로, 암에 걸렸거든요. 난 기도로 낫겠다고 고집 피웠어요. 병원에 가자 그래 갔어요. 그때 의사가 수술하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대구에서 동기들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수술하면 된다는 걸 가지고 기도로 난다고 저렇게 어거지 쓰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요, 지금까지. 개척교회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을 넣어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넣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약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치료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 받은 것도 수술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어떤 것들은 또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병을 한 번도 안 갔는데 믿음으로 고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도해서 고쳐야지, 당신은 기도 안 하고 믿음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 믿음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갑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 법칙이 이 땅에 흐른다. 일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인데, 초자연적인 법칙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을 끌어올려줘야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갈등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정말 마음에 그렇게 확신을 주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모님도 확신을 줬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으로요. 사탄이 주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 인도를 받아서 치료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또 어떤 병은 불치병 못 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성봉 목사님, 한국에서 대표적인 봉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럼 나중에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병원에 안 가는 것도 교만이래요. 교만이래요. 하나님이 의사를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약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교만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치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냐.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썼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병원에 가려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반 법칙과 특별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치료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법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5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쾌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이 5장 전체의 열쇠예요.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4장 3절, 4절, 5절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의 하나님과 약속의 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어요. 내가 그 법궤 뚜껑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언약궤지요. 근데 이걸 뺏겨서 블레셋이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들이죠.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니까 이제 이 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궤, 언약궤를 뺐습니다. 그래서 12번이나 5장 12절밖에 안 되거든요. 12절밖에 안 되는데 12번이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란 말은 한 말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 뺏겼어. 하나님의 궤,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궤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전체에 보면은 이 법궤가 뺏겼는데 한 장소에 머무른 게 아니라 쭉 보면은 7절까지 보면 아스도에 있고요. 이 법궤가 8절 9절에 보면 가드에 있고 10절 12절에 보면 에글론에 있는 법궤가 옮겨다녀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8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그런데 이 블레셋은 작지만 5지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3군데로 움직여요. 그리고 2군데인 가사, 에스글론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법궤 우리 지방으로는 못 들어낸다. 법궤 못 들어온다. 뺏어가놓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정을 치니까.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나라의 아스돗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둠 민족이냐? 블레셋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누굴 줍니까? 셋을 줬어요. 그죠? 네.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어요. 셋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 누구가 있습니까? 셈, 함, 야벳이죠.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계통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 계통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함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계통인데 이 블레셋은 지중해 바다에 보면 갑돌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갑돌 섬에서 BC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그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동해가지고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강력했어요. 애굽 땅이 람세스 3세에게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 결국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 해안 도로를 차지하는 해안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란 말이요 이주자 외국인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주자 외국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실은 그들이 원래 토착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전쟁이 져가지고 이 지중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고 테러를 하니까 콘크리트 장벽을 8m짜리 콘크리트 장벽을 전체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사람들 전체 둘러쌌어요. 하도 이 테러를 하니까 로켓포 쏘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 찾아내가지고 철저하게 검문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특별하게 일 아니면. 그리고 검문검색해요. 혹시 폭탄 가지고 오지 않나.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그 민족,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요, 신을 섬겼는데 해양민족이죠. 그러니까 해양민족인데 섬에 있다가 또 해안도시를 이렇게 그들이 차지했으니까 해양민족인데 이 블레셋이요, 다곤신과 바알세습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바알세습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파리 신이에요. 파리가 많아서 그런지 파리를 만들어서 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을 섬긴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신입니다. 이 다곤신 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에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딱 이스라엘 전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함성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우린 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 홍해바다를 가르신 신, 이 능력 있는 신이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이 전쟁에 왔는데 우리는 전쟁은 피한다. 요단강을 갈랐다. 그래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여리고로 건너오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백성,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면 종이 되니까 아주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승리를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 넘겨주셨어요. 참패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을 뺏은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과의 전쟁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다곤신을 끌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궤를 뺏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법궤는 천사가 날개를 피고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이 하나님을 뺏어가지고 하는 거죠. 신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사기가 충천했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다곤신전에다가 갖다가 탁 갖다 놨어요. 다곤신전에다. 여러분, 다곤신이 어떤 신이냐? 다곤신은 고대 문헌에 보면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곤신, 바알신의 아버지. 그리고 이 다곤신은 물고기, 곡식, 특별히 옥수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풍요와 생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가축을 이렇게 가축을 번식하게 하고 곡식이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섬겼는데 이 신이 어떻게 됐느냐? 상반신은 이 배꼽 위는 뭐냐면 사람의 형체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배꼽 아래는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인어공주가 아니라 인어왕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 인어왕.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신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상반신은 뭐냐면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그런 신인데 요즘에 여러분 보면 캐릭터를 보면 가끔 그걸 봅니다. 남자가 위에는 남자인데 밑에는 물고기예요. 싸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싸이 가수 요즘에도 막 그 곡을 발표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더라고요.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싸이를 갖다가 상반신은 싸이 하반신은 물고기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영적 세계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인기 관리해야 되고 인기가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달리고 있다면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영적인과 연결이 됐어요. 상반신은 싸이의 모습, 아주 멋있는 싸이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이에요. 그걸 딱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야, 어떻게 알고? 근데 이런 것들이요, 싸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어떤 영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캐릭터가 이런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게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갖다가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목사님 음악은 다 좋지요. 그거 뭐 음악 그거 듣는다고 뭐 그래 나쁩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못 부르는데 가요는 갖다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몇 곡을 다 그냥 한 자리에서 뽑아. 여기 자수하셔야 돼.
이거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못 부르는데, 가요는 몇 곡을 그냥 앉아서 뽑는다니까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음악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기독교 가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그 가사에 깊이 들어가면 뒤에 숨겨놓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가사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예수님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돼.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가수들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찬송을 많이 불러서 착 이렇게 탁 하면은 몇 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스라엘 가고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다녔잖아요. 뭐 여기 같이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속 제가 1절부터 4절 하는 걸 부르는 것 전체 부르는 거는 뭐 몇 곡이 돼요. 몇 곡이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고 다녀도 가사가 안 떨어질 정도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사를 근데 가요는 잘 못 불러요. 예전에 가요를 제가 중고등학교는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녹음을 항상 했어요. 녹음기 옛날 녹음기 시대 아닙니까? 녹음해고 맨날 밥 먹고 방학 때 하는 일은 뭐냐면 녹음해가지고 그 노래 듣는 거야. 그러면서 불렀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막 녹음했잖아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살 수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 녹음한 거야. 좋은 노래들을 다 녹음 테이프에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녹음을 한 게, 내가 녹음한 게. 그냥 은혜 받으니까 중고등부 때 예수를 만나니까 뭐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싹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버렸어요. 뭐 그렇게 해서 또 신앙생활도 잘못도 아니야. 또 보면 제가 보면은 타락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 성화의 과정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니까 그 세상 노래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가사를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저보고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찬송을 불렀어. 그랬더니 술맛 떨어진다고 부르지 말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부르는데 막 고찬들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에 상상이 안 된대. 어떻게 한국을 못 부르냐, 한국을.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부르라 그래가지고 가사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응원가는 항상 부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야 그거 있죠. 그걸 불렀더니 부르지 말라고 됐다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그래. 그다음부터 안 시키더라고.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사탄이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몰라. 이걸 모르니까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계가 다곤신전에 들어갔어요. 다곤신전에 딱 모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그들은 물론 그 복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계가 지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복계가 지금 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계를 딱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어요. 그래서 딱 앞에 갖다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다곤이 그냥 신상이 큰 신상이 앞으로 꽉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막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신입니까? 동상이 신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조각하고 깎은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자기 몸 하나 깎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술자 가서 깎아야지 꼭 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돌을 아무거나 돌 갖다 놓고 깎으면 신이야. 그럼 신이 되는 게 이게 신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에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45장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 기독교인들은 고지식하고 폐쇄적이고 극단으로 가고 막 이런 안 좋은 얘기만 하죠. 편협되고 막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죠. 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섭대. 밤에 귀신이 있으니까 무섭대. 그럼 마귀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해칠 만한 그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칠 만한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제가 중국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들 갖다가 담력 시험한다고 그 산 중턱에다가 관을 하나 짜가지고 놨어. 혼자 가서 목사님 전상에 가서 지키세요. 근데 산소 옆에서 관을 짜가지고 놓고 비가 부슬부슬 내는 밤 12시. 와, 전도사인데요. 어이구, 믿음 있다고 하잖아요. 그 관을 짜가지고 옆에 놓고 산소 옆에 앉아있는, 혼자 앉아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주여 하지만 겁이 나더라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물론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 거기 없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찬송 부르고 한 대여섯 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씩 관 속에 들어가게 해요. 누워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한번 너 인생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러면서 담력 시험했는데 여러분 한동안 이렇게 팀별로 오니까 이렇게 안 오잖아요. 뜸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 앉아있어 보세요. 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밤 12시에 관을 짜가지고 산수 옆에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간절히 한번 산기도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밤에 산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이러니까요. 와,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잡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고 하면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얼마든지 물러갈 귀신들인데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나 밤에 불 안 끄면 잠 못 잡니다. 혼자 못 잡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그리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무너졌어요. 또 무너져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땅에 쾅 떨어져가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나와요. 몸통만. 그래서 문지방이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미신 좋아해가지고요. 아버지들이요. 저한테도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 그런데 이상하게 문지방을 밟더라고요. 어릴 때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야단 맞고 그랬는데 문지방 밟는다고 뭐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문제 없어. 문지방 밟는다고 복이 날라가요? 아무 게 미신이야 미신. 문지방 많이 밟고 다니세요. 요즘에 보면은 문지방을 없애버렸어요. 건물들 보세요. 교육관 내려가 보세요. 문지방이 없어. 그냥 통과하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신이죠 이게. 미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미신을. 그런데 미신에 미혹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증거의 장으로 아솥과 그 적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손이 치는 거예요. 법계가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아솥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솥과 그 적을 쳐서 망하게 하니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부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 독종이 뭐냐? 이 학자들 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독종이 전염병 패스트다 이랬어요. 패스트가 뭐냐면요. 그 급성 전염병인데 이 고열, 두통, 권태, 현기증, 피부가 흑색으로 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사병이라 흑사병. 근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패스트병이에요. 패스트병. 이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누워가지고 열이 막 나죠. 고열인데 원인을 뭐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될 정도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법궤가 무시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지금 아스돗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저주하고 치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공격할까요? 그 사람 칩니다. 제가 교회들, 이제 세워진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짓는데 자꾸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쳐버려요. 예를 들어 선산제일교회도 얘기 들었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 2번이나 들었는데 그렇게 맞고 막 안 팔고 막 그렇게 막은 사람 암으로 쳐갖고 이렇게 죽게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빨리 팔고 다 떠났더래요. 교육관 질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모독하고 막고 그러면 하나님 쳐버리세요. 기도하는데 참고 인내하는데 자꾸 그러면 쳐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정말 버시도 사는구나. 정말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상법 가지고 저 사람 적용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안에 계시는데 율법을 뛰어넘는 그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율법의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법은 뛰어넘을 수 있는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보면 크리스찬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도록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 저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이 정도로 가면 정말 우리 고민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고결하게 살 수 있나. 물론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하다 핍박받을 수 있어요. 핍박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뛰어넘지 못하고, 물론 처음에는 안 되죠.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제 들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신앙이 되지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블레셋 나라에 가드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아솥 사람들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거기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가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법궤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받았어요. 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냐. 똑같이 동기를 나게 하시는데 작은 자나 큰 자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쳐버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법궤를 메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겼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쫄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싸우자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때는 법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법궤 하나 딸랑. 그거 크지도 않아요. 사이즈가. 그거 하나 딱 갖다 놨는데 막 우상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온 지방이 그냥 이 패스트병으로 그냥 쓰러지고, 지금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 큰 자나 작은 자 다치고 하나님이 막 그 능력을 막 발휘하셔요. 엄청난 역사를 막 이루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쟁에 그 법궤를 가져왔으면 전쟁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패했어.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 끌어당기려고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는 안 하세요.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혹시 회개할 죄가 있으면 돌이켜야 할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죠. 이방 땅에서.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9절, 11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9절, 11절 계속 나와요. 그동안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안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7절, 9절, 10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성경에 보면 권능과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 도우심이 새해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그 손이 우리 손을 잡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니까 처음에 귀신이라고 숨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 고개를 들고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귀신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걸어갔어.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막 이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냥 바다에 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탁 펴서 그를 끌어내입니다. 끌어내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니까 바람과 바다가 찬연히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손,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새해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가는 곳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막 강력한 역사를 막 베풀어서 거기에 막 병으로 질병으로 막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기 때문에. 스가랴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이렇게 됐어요. 에스라가 바벨론 땅으로 돌아오는데 왕에게 군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멉니다. 걸어오려면 멀어요. 옆에 오다 보면 주변 국에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그들이 군인들 엄호하지 않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나라의 에그론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후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막 강력하게 모여가지고 막 못 들어온다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기쁨으로 가져갈 때는 언제고, 복회를. 이제는 막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연약한 사람에게도 함께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처음 바칠 정도의 믿음 아니었어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난 두렵다.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나 두렵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이 나의 아니라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이라고 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애굽왕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남자들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꿈에 나타났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불러가지고 왜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겁이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망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물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또 그날에서 또 한 번 또 거짓말했다가 또 망신 나가잖아요. 끌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연약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주저앉아요. 항상 믿음이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하고 다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모 목사님 얘기하지 않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자살하려고 약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목사님 고백이에요. 밤에 힘들어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읽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약을 먹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해가지고 결국 대형교회가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성경을 가졌어요. 항상 믿음이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바닥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더 할 때 있어요. 분노하면 더 못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 대단하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무당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칼 위에 서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 위에 춤추는 건 알았어요. 발 딛고 올라가서 발 베지도 않아요.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하나에 나무 그냥 시루떡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루떡이 이렇게 나무를 세워가지고 시루떡을 묶어놨거든요. 시루떡이 서요, 시루떡이. 또 어떤 데 보니까 거의 들은 얘기인데 쌀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 쓴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네, 걸릴까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쌀알이 탁탁 쓴대요. 나는 보면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서 거기 앉아있잖아요. 못해. 칼을 못 써. 칼이 못 써. 쌀이 주저앉아있어. 못 써. 왜? 못 써. 쌀이 못 써. 시루가 서 있지 못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서 있으면 딱 거기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뭐 힘 있어요? 뭐 때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힘으로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떨어요. 땀을 뻘뻘 흘려요. 우리 교회 남자 윤모 집사님. 그 집사님 이제 에어컨 고치러 가잖아요? 가면 이제 에어컨 뭐 모르니까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고치러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고치는데 무당집에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전기가 안 나오니까 가라고. 다음에 와서 고치라고. 그러면 집사님이 그런데요. 나 시간 없다고. 나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럼 한 2시간 정도 막 끌잖아요. 그러면 2시간 정도 그거 못하는데 전기가 안 나온대. 윤대성 집사님이 여러분 인물을 좋잖아요. 하나님이 인물을 좋아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뭐 힘을 썼어요? 아니,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동산교회 그 목사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래요. 중학교 때 뚝방에서 무당이 막 칼에
서고 막 춤을 추고 구슬을 하는데 중학생이 무의심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갈 때.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옆에 딱 서가지고 보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서가지고 믿음도 없죠. 학생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그랬대요 속으로. 근데 갑자기 막 하다가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더니 딱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다고. 그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들이 사람이 무서워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 막 춤추다가 쳐다보니 얼마나 무섭겠어. 금방 없으니까 그냥 도망갔다고 그 책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예요. 이 종이는 아무 힘 없어요. 이거 찢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찢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 딱 달라붙으면은 이걸 어떻게 찢겠어요? 딱 달라붙어 있는데 뭘로 이걸 찢겠어요? 이걸? 만세만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부숴버릴 수 있겠어요? 찢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지라. 무당들, 전보는 사람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있고요. 이 에글론 사람들은 두려워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읍니다. 5방백들이라고 그러죠.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시내케를 절대로 우리 땅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하반절 12절 그 이유가 뭔지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그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 질병 때문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아무도 살릴 수 없어.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대요. 하늘에 사무쳤대. 그러니까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근처까지 와도 이렇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처까지 와도.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용사십니다. 그분 앞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갖다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기도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지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높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